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전파되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세 분에게도 잘 이해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시작된 심내 요한의 행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다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간다고 보고를 했더니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으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요한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늘의 일을 알고 땅의 일도 알지만은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땅의 일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오신 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지만 이것이 하늘에서 난 사람, 하늘의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보고 들은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한국 속담에 서울 가본 사람보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안다 이런 말이 있죠.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우길 때에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을 지적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누가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왜 그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나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는 직접적으로 요한을 가리키지만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확대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과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에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이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차이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신 분, 만물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 만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것만 보았고 땅에 속한 것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생을 버리고, 그러니까 배신하고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괘씸하다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은 너무나 담담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땅의 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요한은 이전에 이미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잉태되었었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영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인 줄을 그는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들이 예수님께로 갔다면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죠.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분을 따르는 자, 하늘에 속하고 땅에서 난 자를 따르는 자, 땅에 속한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제자들이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기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여건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이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증거를 받느냐 하는 거죠. 32절 말씀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여도 잘 믿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거짓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믿어달라고, 진심이라고, 진짜라고, 참이라고 이런 말들을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야, 정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기도 속에 항상 로마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자기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쓰는 이 편지는 진심이고 진짜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는 내 진심이고 진짜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애 편지를 쓰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래도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을 증인까지 내세우고도 사람이 변하죠. 예수의 증거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치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증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를 보증한 나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믿을 만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증하시나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요? 누가 그것을 보증하나요?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보증해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유자비님은 유집사님이 보증해 주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내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거죠.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을 배신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깡패를 위해서 일하면은 뭐다? 깡패죠. 도둑을 위해서 일하면은 도둑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은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은 회사원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힘의 공급을 받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을 충분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일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모든 능력, 모든 필요를 끊임없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 다른 말로 하면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신 것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미 멸망이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판결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과 함께 이 지구도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통하는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들에게 만물의 생사 여탈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멸망할 죄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손에 맡겨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을 모두 다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서십니다. 중보자로 서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양자택일을 주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멸망 아니면 영생, 둘 중에 하나죠. 요한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갑니다. 영생이라는 최후적인 결과는 현재의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긴박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진노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심판 아래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해 놓은 형벌입니다. 이제 영원한 형벌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 항상 불안하고 형벌 때문에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이 항상 눌려있는 사람, 죄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평화에 속고 있습니다. 그 억눌려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억눌려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고통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고통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의 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한국만 그런가? 꼭 사형수에게 마지막 한 끼 밥을 맛있는 걸 먹여서 보낸다고 그러죠. 마지막 한 끼 맛있게 먹으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한 끼 좋은 음식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웃을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아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영생이냐 진노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다만 집행의 시점이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행복한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쇼핑을 위해서 1년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12월 달에 열심히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왜 12월을 기다리나요? 12월 25일이 비록 예수님이 오신 그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매 주일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날들이지만은, 매일매일이 그러한 날이지만은, 그러나 크리스마스다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내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리고 카드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름대로 자축도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생명,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이 있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